할렐루야. 오늘 열왕기상 17장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 해보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여전히 이 세상 속이고 또 그곳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오늘 이 열왕기상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는 복을 누린 이 엘리야와 또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기를 또 사모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여전히 복을 누리며 은혜를 경험하는 삶 살아가기를 사모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경 안에서 걸출한 선지자가 나와 사역하던 시기는 대부분 굉장히 악한 시기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쭉 읽다가 보면 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자리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간에 연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백성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통치하고 또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며 그 율법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역할을 이 왕이라는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던 시기에는 굳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다시 선포하거나 경고하거나 가르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또 이스라엘 백성조차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시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사람 누군가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한 사람을 불러 선지자로 세우시고 그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성령 충만한 상태의 선지자 활동을 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걸출한 선지자다,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선지자 활동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역설적으로 그 시대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했거나 하나님을 멀리 떠나간 시대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교회에 출석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알만한 이름 선지자인 엘리야 시대 때라면 그 시대가 얼마나 악했는가 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일하던 그 시기에 오늘 17장은 그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일을 시작하는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27장 앞쪽의 16장은 엘리야가 일하던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정황이 어떠했는가를 사전에 설명해 줍니다. 한 장 앞으로 넘기셔서 그때 당시에 왕조였던 오므리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합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떠했는가를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16장 25절, 26절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6장 25절입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그 앞에 있었던 모든 왕들보다 여호와 앞에 더 악하게 행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한마디 더 쓰고 있는 것은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했다고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세계사 속에서 확인해 보면 다윗 왕과 거의 비슷할 만큼 오히려 그보다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왕이 오므리와 그의 아들 아합, 오므리 왕조로 불리는 이 사람들입니다. 그런 반면에 성경은 이 오므리에 대하여 딱 4줄 기사로 그냥 쓰고 마무리하고 말고 있습니다. 물론 그의 아들 아합 왕 때의 기사는 엘리야 이야기 때문에 굉장히 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만 성경 안에
오므리나 아합의 이야기는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악하게 행했다. 그리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했다. 만약에 구약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다가 특별히 열왕기서와 역대기서 속에서 누군가를 평가하는 이야기를 읽으실 때에는 두 사람만 기억하시면 분명합니다. 왕들을 평가할 때는 이 둘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꼭 등장하거나 혹은 비유적으로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가 다윗 왕의 길로 행하여 다윗 왕과 같이 혹은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섬겼던 것과 같이 이렇게 소개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구나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또 한 사람 여로보암의 이름이 나와서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이렇게 나오면 이 사람 나쁜 사람이구나, 나쁜 왕이구나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길로 행했다고 하는 대표적인 얘기인 거죠. 여로보암은 굉장히 기분 나쁘겠죠. 그러니까 제일 이 열왕기서에서 나쁜 욕이 있다면 이 여로보암보다 못한 놈이란 정도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분명합니다. 이 오므리 왕 그리고 그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의 평가가 그러했습니다. 한술 더 떠서 그 밑에 내려오시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30절 31절을 한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뭐라고요? 조금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아합 이전의 모든 왕보다 이 아합은 더 악한 왕이었다. 또 하나 더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는 걸 가볍게 여겼다 그랬으니까 여로보암보다 훨씬 더 나쁜 왕이었다. 그러니까 성경이 표현할 수 있는 그야말로 최악의 표현들을 모아놓은 것이 이 아합 왕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실 수밖에 없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땅에 떨어져 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바알이라고 하는 시돈 두로와 시돈 그 왕의 그 나라에서 섬기던 이방신을 수입해다가 그 신을 섬기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고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정확하게 그때 시대상을 이해해 볼 수 있는 이야기가 바로 밑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16장 34절입니다.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 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합 왕 시대 때 여러 일들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기자가 아합 왕 시대를 평가하면서 그 시대상의 이야기를 한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게 뭐였냐 하면 여리고 성을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건축한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일이 왜 이렇게 특별한 일이었을까요? 여호수아서 말씀 6장에 보면 이스라엘 그 모든 백성과 더불어 가나안을 건너 여리고 성과 전쟁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음을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사건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리고 성과 전쟁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다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나서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 성을 7일 동안 돌고 마지막 날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름으로 여리고성이 밖에서부터 안으로 무너져 내려 그 여리고성 전쟁을 승리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압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성을 이기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였냐 하면 이 여리고성 전체를 다 멸망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느 누구도 이 여리고성 터 위에 다시 성을 쌓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너희가 이 여리고성 무너진 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기억할 것과, 또 하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와서 전쟁해 그 땅을 얻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살기 위한 집을 얻기 위해서 남의 나라를 빼앗은 것이 아니라 가나안 7족속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범하여 그 죄가 가득 차서 더 이상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못하실 상황이 되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구로 이 가나안 민족을 심판하신 사건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진 터를 보면서 이 가나안 백성들처럼 범죄하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지 말아야겠다고 하는 경고가 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사건에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지키셨다고 하는 고백을 이 여리고성 무너진 터를 보면서 확인해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군가가 이 여리고성을 다시 재건하고자 하면 그 성터를 쌓을 때 맏아들을 잃을 것이며 그가 성벽을 쌓고 성기둥을 세울 때의 아들을 잃게 될 것이라고 하는 저주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을 명확하게 기억합니다. 그런데 아합 왕 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하면 그 여리고성 터를 닫고 그 위에 성을 세우는 일이 일어났다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시대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되 어느 정도로 무시했냐 하면 명백하게 드러나 경고하신 이야기조차 안중에 없을 만큼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들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선물로 줘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 민족들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교회에 출석하는 그리스도인들인데 하나님 명백하게 이것 하지 말아라 하신 말씀을 어기는 일을 행했다고요. 그만큼 그들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를 잃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되던 시기가 바로 아합 왕 시기였다는 겁니다. 저희와 비교해보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백하게 명령하신 것들 저와 여러분들은 혹시 우습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리가 있나요? 그죠? 이 정도쯤 되는 말씀을 어길 만큼의 배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없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잘 아는 하나님의 명령이 뭐가 있을까요? 십계명? 십계명은 사실은 명백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여러분들의 성경 찬송 앞에 이렇게 열어보면 십계명이 있잖아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그 십계명을 읽고 그것이 무엇인지 배울 만큼 하나님 명백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십계명의 말씀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온전하게 지킨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아니라면 지금 이 아합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가 조금 더 다르지 않은 것은 아니겠습니까? 십계명 말씀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내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말아라. 그 정도쯤은 제가 하나도 안 어깁니다. 그럴까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저와 여러분들과 여기 아합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과 조금도 아마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재 모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 이건 뭐 해석이 필요하거나 애매모호하거나 한 게 아니잖아요. 거짓말하지 마라, 이건 뭐 다른 무슨 해석이 필요할 게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만 거짓말하지 말아라거나 거짓말의 종류는 요 정도쯤은 돼야 거짓말이라거나 이런 설명이 아니잖아요. 남을 속이지 말라는 거잖아요. 나의 이익을 위하여 누군가를 속이지 말라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데 나의 이익을 위해서거나 아니면 나의 체면을 위해서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좀 잘 보이기 위해서 얼마든지 누군가를 속이고 나서도 에이 시대가 그래,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어떻게 사람이 다 그렇게 완벽하게 살 수 있어 라는 것으로 잘 넘어가잖아요. 심지어 그러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회개할 거라고도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 정도쯤은 다 하고 사는 거니까. 아이 지금 3000년 전 얘기를 무슨 지금 21세기 2000년대에 와가지고 말씀하시냐고. 요즘 시대가 바뀌었다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좀 많이 바뀌었고 뭐 말하는 거나 생활하는 게 다 달라져서 그때랑 다릅니다. 히엘은 안 그랬을까요? 아합은 안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데도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기억하고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선지자 엘리야를 부르셨습니다. 보통은 선지자를 부르실 때에 성경 기록을 보면 어디에 있는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해야 할 사역으로 맡기시고 그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얘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성령을 부으십니다. 성령이 충만해진 선지자가 가서 그 일을 하는데 오늘 엘리야는 그런 얘기가 사전에 없어요.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17장 1절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 디셉 사람 엘리야가 느닷없이 그냥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고는 그냥 떠납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너 가라, 여기서 떠나 동쪽 요단 시냇가 그릿 시냇가 앞에 가 숨어라. 굉장히 느닷없어요. 사실은 이렇게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시고 사역하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얘기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만큼 급박했는지 그만큼 분명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어느 날 엘리야라는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로 하여금 이 왕 아합에게 가서 말을 전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뭐냐 하면 앞으로 당신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앞으로 수년 동안 비와 이슬을 내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말씀을 선포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숨기십니다. 가가지고 그릿 시냇가 앞에 가 있어라. 그릿 시냇가 앞에 가 있었더니 그가 마실 물을 그 물을 먹고 그리고 뭐 때가 되면 까마귀들이 먹을 것을 물어다 줘서 그것들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자기가 선포한 저주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비가 계속 안 오고 이슬이 내리지 않으니까 그릿 시내라고 하는 시냇물도 마른 거죠. 요단강도 마르고 마실 물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마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지만 이 세상이 범한 죄악,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우리의 삶 때문에 로마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자기 죄대로 살아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세상 가운데 그 죄의 여파로 병이 걸리거나 혹은 전쟁이 일어나거나 자연재해가 일어나거나 수많은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눈동자처럼 딱 띄어다가 보호해 주시면 좋겠는데 안 그런단 말이죠. 똑같이 자연재해가 있으면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전염병이 돌면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만 골라서 병에 안 걸리고 감기가 다 걸려도 감기 안 걸리는 것만 보면 저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감기 안 걸리면 좋겠는데 뭐 목사고 장로님이고 다 콜록콜록 똑같이 하고 피해가지 않는단 말이죠. 그것이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어쩌면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아주 특별하게 보호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당하는 모든 고난 속에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조차 그대로 놓아두십니다. 다만 그들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거죠. 엘리야 얼마나 하나님의 대단한 선지자였습니까? 아합에게 가서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났으면 보통 경우 같으면 뭐 붙잡히는 한이 있어도 아합 근처에 있다가 비가 내리지 아니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봐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잖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말씀을 딱 담대하게 전하고는 어떻게 했냐면 도망갔다고요. 아합이 못 찾는데 뭐 이렇게 창피한 일이 있습니까? 전할 때는 이렇게 담대하게 왕한테 가가지고 목숨을 걸고 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러고 나서는 숨었잖아요. 도망간다고. 도망갔으면 그나마 그곳에서도 잘 지내게 하실 것이지 비 그쳤다고 이 선지자가 있는데도 물이 다 끊어져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제 뭐 죽게 돼 버리는 상황 속에 놓아두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오늘 말씀 8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가라. 시돈이라고 하는 곳 사르밧에 가면 내가 한 과부를 명해서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할 것이다. 그리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은 할 텐데 참 멋쩍은 순종이죠. 이스라엘의 선지자,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시돈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에 가서 그곳의 한 과부에게 공궤를 받아 생명을 부지해야 하는 지경에 이른 겁니다. 하나님 굳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말씀을 설교 가운데 하시거든요. 왜 굳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시돈이라는 나라는 어느 나라냐면 아합이 결혼한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버지가 왕으로 엣바알이라는 왕으로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그렇게 결혼하면서 그 시돈의 신이었던 바알을 이스라엘에 가져와서 섬겨서 이스라엘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금 벌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알이라고 하는 이 우상의 본산지가 시돈이에요. 페니키아 지역. 그 바알은 어떤 신이냐면 비의 신이고 또 풍요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명백한데도 섬기지 않고 믿지 않고 따르지 않고 자기가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내가 잘 살겠다고 선택한 게 바알이었다고요. 저 시돈의 신 바알을 보니까 저게 풍요의 신이에요. 저걸 따르면 내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또 좋은 길을 걷게 될 것 같아서 선택한 것. 하나님 대신에 선택한 게 바알이었고 그 세상의 가치관이라고. 요즘으로 따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내가 그래도 이 세상 가운데 성공하고 잘 살고 내 자녀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따르는 세상의 법칙, 그것의 본산지가 지금 시돈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건 제가 예배 드릴 때만 날 구원하실 때만 필요한 거고 내가 세상 살아가는데 또 다른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복잡한 세상에 성공하려면 이 말씀 말고 요즘 방식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게 이 바알이고 그것의 본산이 시돈이에요. 그 시돈으로 이 엘리야가 갑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뭐 하러요? 목숨을 부지하러 가요. 엘리야가 그래도 순종하고 갑니다. 이 본문 말씀은 거듭 이것으로 반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니라. 엘리야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순종하는 것으로 계속 반복되어져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이 얘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 백성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 가치관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의 삶이에요. 이 세상 속에서는 모두가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 똑같이 살고 그 안에서 똑같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똑같은 힘겨움 속에 살아가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복이 있는 삶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참 쑥스러운 이 명령에 순종하여 가서 한 과부를 만납니다. 표현이 과부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밖에 과부라고 하는 그 존재 자리는 참 어려운 자리입니다. 현대 사회도 그렇지만 이 고대 사회의 이 홀로 된 여인의 자리는 그야말로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고 권리가 없는 자리 아니겠어요? 특별히 이슬람 지역으로 지금은 바뀌어 버린 이 중동 지역에 요즘도 계속해서 들려오는 이야기는 이 여인들과 아이들에 대한 인권 유린의 소식들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한 남자의 부속이거나 한 가정의 부속으로 여겨질 뿐이지 독자적으로 고귀한 생명체로 인정받기가 참 쉽지 않은 것이 이 본문의 이 과부의 상황이었을 겁니다. 거기에 가뭄까지 겹쳤어요. 그러니까 비도 안 오는 상황에 보통 사람, 조금 뒤에 보면 왕조차 자기의 먹을 물 혹은 말들을 먹일 물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이 과부의 입장이야말로 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상황이겠죠. 그런데 그 과부를 만나서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가서 내게 물을 좀 떠다 주고 기왕 물 떠다 주는 김에 나한테 떡도 좀 주십시오. 이 여인의 입장에서 봤을 땐 참 황당하죠.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 숨었다가 왔으니까 그 몰골이 그렇게 아주 점잖고 좋지 않았을 겁니다. 이 외국 사람, 이스라엘 사람인 엘리야가 처체한 몰골로 와가지고 나한테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면서 떡을 하나 구워주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런 경우가 다 있습니까? 대답을 정중하고 아주 어떻게 보면 거절합니다. 제가 지금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내가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건대 내가 가진 게 없습니다. 내가 가루 조금 기름 조금밖에 안 남아서 이 나무도 많이 말고 한 두어 개 주워다가 불 피워가지고 떡 하나 구워 먹고 내 아들하고 그냥 이제 죽으려고 마지막 이 나무 줍는 중입니다. 당신에게 줄 게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엘리야가 거기다 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말대로 해라. 그러니까 알았다 먹고 죽어라. 막말로 얘기하면 그거죠. 근데 그거 하기 전에 먼저 나한테 떡이나 하나 구워주고 네 말대로 하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까지 예의 없이 얘기했겠습니까마는 내용인즉슨 그거잖아요. 네 말대로 하려니와 나에게 먼저 떡 하나를 구워주고 가서 그렇게 해라. 대신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내 기름통과 가루통이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다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니라예요. 16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의 가장 특별하고 명확한 증거가 뭐냐 하면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사는 동안 신명기 말씀처럼 너희가 가서 얻을 땅은 하늘에서 비와 이슬이 내려 너희의 농작물을 키우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시시때때로 우로를 내려 그 작물을 키워 풍요롭게 먹고 살 수 있도록 일용할 것을 제공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안 와도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인가를 늘 허락해 주시는 땅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을 무시했다고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생각해. 하나님 말씀해도 그건 뭐 나는 상관없어요. 그건 무시해도 괜찮겠다고 생각하니까 무시했을 거 아닙니까? 여리고성 그거 쌓으면 아들이 죽는데 그 말을 분명히 기억하는데도 뭐 했다고요? 여리고성 쌓았다고요. 쌓다가 맏아들이 죽었으면 어머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보다. 정말이네. 그러고 고만했을 텐데 안 그랬다고요. 다 하다가 막내 아들이 죽을 때까지 여리고성을 쌓았다고요. 우연이겠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시대였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그들을 대하여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시기를 멈추신 거예요. 그것의 증거가 뭐냐면 우로를 내리지 않는 거라고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비와 이슬을 그친 거예요. 만약에 안 사랑하셨으면 로마서의 말씀처럼 내버려 두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땅과 똑같이 그냥 가나안 땅을 취급하고 마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취급하셨기 때문에 그 땅에 비와 이슬을 그치셔서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시는 거예요. 그 와중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는 사실을 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지키시겠죠. 그렇게 생각할까 봐 제일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이방 민족, 지금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가 된 바알의 본산지 시돈, 그 땅의 사르밧, 그 가운데 가장 보호받을 수 없고 가장 능력이 없고 힘이 없는 한 과부, 그야말로 마지막 가루와 마지막 기름 그것 가지고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엘리야가 가 그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이 여인이 순종함으로 그가 하나님이 일용할 것을 먹이시는 체험을 하게 하신다. 이것이 이 이야기가 하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자기 뜻대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쏟아지는 어떤 어려움과 힘겨움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는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일용할 양식을 얻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하신다고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르밧 과부와 같이 혹은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다 똑같이 살아도 모든 세상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부으시는 복을 경험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올 한 해가 그 하나님 부으시는 복을 경험하는 한 해이길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체험해서 알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소망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참 어리석고 욕심이 많아서 반대로 얘기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나한테 보여주시면 제가 믿지요. 엘리야 선지자 뒤이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우던 그 싸움에서 드러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그거라고요. 이기는 편을 제가 믿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저희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자세인 거죠. 아직은 제가 하나님 말씀은 제가 믿죠. 근데 뭐 주일날 제가 예배 드리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부분은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시면 제가 앞으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왜 기도 안 하냐고요? 그럼 제가 기도해도 별반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그게 별로 제게 체험이 없어서. 기도하셔야 체험이 있죠. 믿어야, 순종해야 결과가 있다고요. 결과를 보고 나서 순종하겠다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고요. 오늘 본문에 이 사르밧 과부가 한 그 모습은 그냥 단순한 순종입니다. 그가 어쩌면 이전부터 계속 하나님을 믿어와서 그 믿음의 충실한 수준에 있다가 비로소 엘리야를 만나 그 앞에 순종했다. 그렇지 않을걸요? 어쩌면 이 사람은 생판 처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아마 이해하기는 이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해 주셨을 거예요. 결단하고 순종한 건 사르밧 과부가 했지만 알고 보면 그 마음에 결단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을 겁니다. 그랬으니까 아합은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지만 이 사르밧 과부가 순종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압니다. 내가 결단하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주일 예배에 출석하며 기도하고 또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에 내가 봉사하는 자리에 서기 위해 결단하는 건 내가 하죠. 그러나 그 내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면 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제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고요. 그때 우리가 순종함으로 경험하게 되어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체험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모두가 다 세상과 버타여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때에 적어도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애쓰고 그 순종할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엘리야 시대에 저 이방 시돈의 사르밧 지역의 한 과부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일용할 것을 허락하시고 매일매일의 삶에 동행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 땅에서 그와 같은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매일매일 수고해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또 저희 속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복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이번 일주일, 이번 여름과 올 한 해가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회 모든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